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오늘 민수기 2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제 발람이 등장하는데요. 발람은 성경에서 3장 반에 걸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발람을 3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구약시대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발람은 천사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발람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발람은 주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했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상을 받기 원했고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기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했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개는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세상을 기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친구를 원했고 두 종류의 종교를 원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두 철학을 가졌고 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죄인처럼 살고 싶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성도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자처럼 살고 싶었지만 나사로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3가지 면에 있어서 발람을 나쁜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살아가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또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발람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배교한 이 시대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발람같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세상도 지극히 사랑합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신앙, 이게 바로 발람의 신앙이었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수기 2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모압 평양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과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대비를 해야만 했겠죠. 소가 드래프를 핥아 먹듯이 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치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예, 계속해서 5절.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예, 모압 민족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느꼈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동맹 국가의 왕이나 유능한 장군을 찾지 않고 발람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발람은 특이한 인물이었다는 거겠죠. 예,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특이하죠. 예, 6절.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무쇠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예, 무슨 발람이 아브람도 아니고 예, 발람은요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하고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발람은 용한 무당이나 마법사나 엑소시즘에 능한 사제 같은 취급을 받는 인정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종교인들은 인기가 있죠. 예, 7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만일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병원에 간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필요한 돈을 공급받는 것과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목사가 생각한다면 그건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례비에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설교자가 할 일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은 교회가 작아서 목사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교회가 사례비를 충분히 줄 수 있다면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역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8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예,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사화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처럼 행했고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복을 위한 부적은 5만원, 저주를 위한 부적은 10만원, 둘 다 하면 할인해서 12만원, 이런 식으로 종교를 파는 무속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 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경우에 답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에게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아벨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의도로 물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민수기 22장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애매하게 말씀하시거나 오해할 여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과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해한다면 항상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교회에는 가고자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만일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쩌면 그는 노아, 모세, 또 엘리야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람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4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마귀는 사람이 평범한 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더 흥미로운 죄들로 유혹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발람이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과 함께 가자고만 했습니다.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거나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과 함께 다른 길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제안할 뿐이에요.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발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자들은 발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발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자들이 발락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거리끼지 말라는 의미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50%는 세상을 사랑하고 5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절반은 의를 선택하고 절반은 죄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전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것은 마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17절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람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발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을 겁니다. 발락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높여주겠다고 발람에게 제안하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보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발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네. 만일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한다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한 것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원하는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만일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발람은 사도 바울이나 침례자 요한과 같은 선에 선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그들과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그의 문제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마음은 육신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재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그들이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갔죠. 발람은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회가 오자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욕망에 이미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쉽게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매일 멸망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거짓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지만 살인과 도둑질은 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은 강요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은 원하지 않으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만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23절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나귀는 엉터리 대언자인 발람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요, 나중에 나귀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저는 모든 짐승이 마귀나 천사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귀가 발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 그리고 발람의 나귀처럼 때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24절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다 짓누름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수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말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나귀는 발람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피해갔지만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렸습니다. 28절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근데 나귀의 눈을 여셨다는 말씀은 없었죠. 입을 여셨다고 하고 있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나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거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말을 하는데 전혀 놀라지 않고 그 말을 받아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발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발람은 놀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는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논리적이라는 것은 더 놀라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발람의 나귀 같은 경우 굉장히 영리했던 것으로 보여요. 31절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여기 발람의 눈을 여신다고 되어 있죠. 나귀의 눈을 여신 건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그는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자기에게 칼이 있었더라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죠. 발람은 주의 천사를 보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쓰러지는 사람은 은사주의자들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게 뒤가 아닌 앞으로 쓰러집니다. 은사주의자들 집회하면 다 뒤로 쓰러지잖아요. 그건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뒤로 쓰러지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뒤가 아닌 앞으로 쓰러져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뒤로 쓰러지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원수들이에요. 뒤로 쓰러지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앞으로 엎드리는 것은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거든 자신의 뜻으로 자원해서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3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주님의 길로 걷지 않으면 비뚤어진 자신의 길로 걷게 됩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네. 하나님께서는 발람은 틀렸고 그의 나귀는 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34절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발람의 마음은 아직도 잘못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처럼 그저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거짓 회개는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은 발람의 이 마음 상태가 아직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5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동행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간청하시지만 결코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일이에요. 36절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 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들을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세상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세상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를 겁니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발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의 외형은 갖추고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저 가증스러울 뿐이죠. 그의 모습은 오늘날 평균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9절부터 끝까지 보면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랏 후솥에 이르매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과 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에게 보내니라. 다음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매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매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항상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